누가복음 제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과 그리고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팔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을 얘기하고요. 그렇죠?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왕자가 영원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금 다윗의 왕자가 존재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질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외운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고 말씀하신 그 하늘의 왕국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질 때에 저 유대 땅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왕국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 그러면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썼습니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한테 씁니다.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바로 이 누가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왕국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방인 성도들이 받아야 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과 우리 유대인,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받을 복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당시에 이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 이방인들은 어떤 것을 믿었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플라톤의 철학을 믿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땅에 모든 철학이 있는데 이 모든 철학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이 주석서들이다. 그러니까 오직 플라톤 철학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철학 사상이 하나는 뭐였냐면요. 사람을 성과 속으로 나눕니다. 뭐냐면 이 땅은 아주 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는 아주 선한 것. 그래서 이 플라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선한 곳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약간 기독교랑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서도 선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서 또 선을 쌓아야지 된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은요, 윤회설을 사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의 철학들, 그리고 이 불교, 이러한 사상들이 그 힌두교의 사상들이 전부 다 사실 윤회를 따라가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에 사실은 다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보니까 이러한 사상들이 이 플라톤의 이러한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우리나라의 퇴계 이황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퇴계 이황. 이분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언가 깊이 인간이 최대한 깊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라톤 철학은요, 무엇을 하게 만드냐면 이 땅에서의 삶을 너무너무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을 만들고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한 신입니까? 악한 신입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선한 신인데 당시에 이 이방인들한테는 악한 신이 돼요. 그래서 이 플라톤의 철학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근데 요거에다가 이 천주교를 만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천주교를 믿기 전에 이 플라톤 철학하고 약간 수정된 이 신플라톤이라는 철학이 있었어요. 이거하고 자기가 믿던 마니교하고 기독교 성경하고 이걸 딱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서 섞어서 하나로 딱 만든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이 육신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부활했다라고 믿질 않아요. 왜요? 육신은 나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관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것들은 다 부질없고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육신을 만드셨을 때, 육신을 만들고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so go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데 사람이 악해졌고 타락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기 시작했고 이 땅의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하고 좋은데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에 기초를 해서 지금 누가는요 그렇게 이원론과 세상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들을 가진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받아들여서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들도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1세대들은 어때요? 옛날에 그 비나이다 하던 이런 그 하고 뭐 사당에 가서 절하고 이러한 그러한 그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적인 문화 때문에 이게 막 처음에 헷갈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오래 지속이 되어 왔어요. 근데 지금 믿음의 2세대, 3세대들은 어때요?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지금 이방인 성도들은 1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철학에 이렇게 젖어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오늘 이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4가지 복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상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이 육신이 배부르고 편안하고 좋은 것을 많이 누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받을 보상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에서 받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과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사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만 보고 사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의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 사도행전 25장 26절에 가면요 이 사도 바울이요 헤롯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금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예요. 그런데 아그리빠 왕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어요, 여러분? 죄인의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어요.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었는데요. 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은요, 지금 왕자에 딱 앉아서 이 사도 바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딱 와서 심판받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둘 중에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예?
네, 그거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그리파 왕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좌에 딱 앉아서 얼마나 멋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그리파 왕이 복받은 사람이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6장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자,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 원래는 아그리파 왕이 신문을 해야 돼요. 네가 지금 죄를 저질렀어. 너 죄가 뭐야? 신문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자기가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은 대언자들의 글을 믿습니까? 라고 지금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딱 법정에 서서 법관한테 당신 지금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신 지금 대언자들의 그 대언하신 지금 말씀 뭐예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를 믿습니까? 라고 지금 오히려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마음의 양심이 딱 찔리고 지금 뭐예요? 자기 대언자들의 글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믿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심판을 하러 딱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당신은 대언자들의 글을 믿습니까? 라고 딱 하니까 마음이 딱 찔리니까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반대가 돼요. 한 사람은 복받아서 지금 왕좌에 탁 앉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왕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는 뭐 금수저도 아니고 거의 뭐 다이아 수저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은 뭐예요? 지금 죄인이 완전 흙수저예요 여러분. 근데 출신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으로 지금 그 앞에 딱 서 있어요. 죄인이지만 그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이 사람은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죽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보상이 있구나. 그 보상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내 삶이 복되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고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복받았던 이 사람이 어때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은 대언자들의 글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탁 찔리니까 아이고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구나. 자기의 죄성이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딱 막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뭐예요 여러분? 나 지금 이거 결박당한 거 빼놓고 당신들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너희들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복받은 자고 너희들은 복받지 못한 자다. 야,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통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왜 예수님 믿는데 뭐 복도 못 받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보상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이것은 영원한 천국의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당신은 왕이고 복받은 자지만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당당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당한 믿음을 가지세요. 나의 형편이나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보상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힘든 게 많아요. 힘든 것도 많고 괴롭고 슬픈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과 그 보상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 볼게요.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23절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일 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23절 말씀 보면 앞에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 가난해도요, 우리가 복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왕국을 이미 소유하고 계세요. 나 죽으면 어디로 가지?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나 죽어서 천국 가서 뭐 할까? 거기 가서 심심하게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봐. 이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뻐 뛰놀라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기뻐 뛰놀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상상하는 기쁨 그 이상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가난해지고 힘들어도, 야, 이게 내 복이구나 하고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대언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자, 가난하다 못해 이제는 굶주리기까지예요. 그런데 보면 구약의 대언자들 중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땠어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요, 그 800명 이상이 되는 그 바알의 대언자들을 다 죽이고 막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이겠다니까 도망가서 어디 가서 숨었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겨우 물이나 먹으려고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보내서 먹여주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요, 하다 보면 때로는 굶주릴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이 이방인 성도들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태양을 믿었고 그 다음에 황제가 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어때요? 악한 거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먹혔을까요? 먹히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굶주린 것이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굶주리는 것은 여러분 복이 됩니다. 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땅에서의 배고픔 이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소명을 다해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는 막 그런 선교에 대한 영화였는데요. 이 두 명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박해를 받다가 맞아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웃으면서 봅시다. 당시에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로마에서는 원형 경기장에 딱 사람들 수만 명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사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게 했어요. 누가 이겨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죠. 긴 칼을 든 이 검투사들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게 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들과 주먹다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오직 그들은 죽으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고요, 개들의 밥이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톱에 썰려 죽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 죽어 나가니까 어때요? 슬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 않겠어요? 인간인데 슬프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웃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한 그것에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웃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가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서라든지 여러분 고난당하시고 슬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웃을 날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어요. 아멘. 다음에 22절 말씀이 사람의 아들로 인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거고, 뭐 집단 이지메가 일본 말이죠.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 이런 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삽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를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야,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일 때 부르지 않아요. 자기들이 기뻐서 잔치를 열을 때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래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얼마나 열정이 강했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냥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거를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잔치집에 갔는데 잔치집에서 앉아서 옆에 사람한테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분위기 깨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들에게, 그쵸,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걸 즐기셔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을 즐기셔야 돼요. 몇 달 전에 보니까 어떤 그 인천에서 어떤 목사님이 경찰차에 딱 이렇게 수갑 차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쫙 퍼졌어요. 이분이 왜 수갑을 차고 있었을까요, 목사님? 그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어요. 뭐예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어디 가서요? 동성애 축제하는 데 가서. 자,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회개하라. 마치 침례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라고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딱 수갑을 차고 있는 사진이 여러분 웃는 얼굴이었겠습니까? 슬픈 얼굴이었겠습니까? 활짝 웃고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수갑 차고 지금 경찰차 타는데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뭐 안 됐다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복이 없냐 하겠지.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너만 잡혀가냐 하겠지. 이분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정죄당하는 것이, 악인이라고 정죄받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복이 되니까 행복하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서 그날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나도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심에 또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뭘 주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성경책, 이거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세상 누구도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무엇도 받아요, 여러분?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받을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광이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받을 영광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도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대부분 미워하는 마음, 상처받는 마음이 왜 생겨요? 여러분 네가 나를 상처냈지? 네가 나를 아프게 했지?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렇죠? 떡을 줄 일이 있으면 어떤 분은 떡에다가 모래도 하나 넣을 수 있어요. 에이 이빨이나 하나 부러져. 여러분 이런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라고 말씀해요. 왜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것을 따를 때 우리의 보상이 하늘에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까? 용서할 때 여러분 하늘에 큰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항상 선한 것을 따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것을 따르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모든 일이 뭐예요? 아까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복,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 복이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복 다 받으셨죠? 아멘. 이 네 가지 복 여러분 꼭 다 붙들고 하늘에서 이 네 가지 복보다 더 큰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다음에는 화예요. 야 이게 앞에서 막 이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신났는데 이제 막판에 갑자기 야 이것도 무슨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하실 수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6장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앞에 이제 말씀을 보면 27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 이 네 가지 화가 여러분 화입니까? 복입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부자가 왜 화가 돼요? 그렇죠? 배부른 게 왜 나쁜 거예요? 웃는 게 왜 나쁜 거예요? 그리고 좋은 칭찬 듣는 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삶이 누구의 삶이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은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거짓 대언자.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건데, 이상하게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배부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니까 어디 가든지 대접받으니까 웃어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좋은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대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얘기하면서 뒤로 수많은 돈들을 자기 통장에 다 숨겨놓고 거대한 집을 사고, 미국에 가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축복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전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TV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역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말은 땅에서의 복은 복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뉴스 채널에서 그 사람들 사생활을 딱 들어가 보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저택에 비행기 활주로가 있습니다. 비행기 활주로에서 자기 개인 비행기로 쫙 타가지고 내일은 브라질, 모레는 아프리카 쫙 가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십억 대의 차를 몇 대씩을 집에 딱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동물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여러분, 그 사람의 돈이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수많은 헌금을 받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소리 해주는 거예요. 복 받는다라고 막 얘기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이런 얘기해주면, 제가 아까 복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쵸? 네. 물질의 복을 막 기쁘게 해주고, 물질의 복 받으려면 여러분 주머니를 여십시오. 지갑을 여십시오 하면 여러분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전용 비행기로 다니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용 비행기 타고 다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2벌 옷이 있는 자는 1벌을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옷이 없는 형제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먹을 게 있는데 먹을 것 없는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여러분 엄청난 저택에서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거짓 대언자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러한 거짓 대언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씀을 줘요.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고 어디 가든지 웃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대언자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 받았어요. 배고팠어요. 가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대로 좋은 소리 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시니까. 가장 선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게 하나님의 항상 선함을 따라가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어때요? 어디 가든지 조롱받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슬픈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외면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한 가난에도 복을 받고, 그쵸? 슬퍼도 복을 받고, 외면당해도 복을 받고, 배고파도 복을 받고. 여러분, 거짓 대언자가 되지 않으면
이 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화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이지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주 쉬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화가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면서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죄송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네요. 그렇죠? 제가 이게 말씀을 제 버가모에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랬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를 못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여러분 이들이요, 여러분 부자였어요. 누가 봐도 복받은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참하고 가련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적으로 복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거짓 대언자들과 같이 거짓 복음을 그들이 갖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너희가 비참하고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발람의 교리를 붙잡았다.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주를 받았던 그러한 이 거짓 대언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대언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도록 걸림돌을 놓는 거예요. 아까 말씀 그러한 엄청난 복을 받은 그러한 거짓 대언자들이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거짓 대언자들이에요. 물질의 복이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풍요와 다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물을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했다. 당신의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 신전에는 항상 이 종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음행을 엄청나게 이 타락하고 음행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거짓 대언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라고요? 버가모 교회가 너희가 바로 그 교회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분 무언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뭐 성공해 보겠다, 내가 뭔가 좀 복을 받아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라우디게아 교회나 버가모 교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말, 세상 사람들이 웃어줄 수 있는 말, 세상 사람들이 웃어주고 인정해줄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토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토해버릴 정도인데 하늘에서 무슨 보상과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그날에 내가 하나님께 받을 그 영광의 그 소망을 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 종으로 살고 있는지. 목사인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명령대로 살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정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오늘은 울지만 내일은 웃으면서 만나고, 오늘은 핍박받고 박해받지만 슬프지만 그곳에서 기뻐하며 함께 뛰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